따라서 구원에 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면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그 제자들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이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어려우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부자에 관한 이야기라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차라리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부자가 천국은 생각보다 많이 갔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천국 잘 가고 가난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 오히려 모질고 강팍해집니다. 오히려 부자들 보면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마음은 그렇게 모질지가 않습니다. 여유가 있고. 부자가 구원을 이렇게 받기 어렵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렵다. 왜? 돈이 너무 좋아요. 돈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돈 세다가 인생 마감하는 겁니다. 개업하는 집 가면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돈을 그냥 세다가 돈이 너무 많아갖고 세다가 잠자게. 돈만 세다가 인생 끝납니다. 근데 어쨌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도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본 질문이 부자가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구원받을 사람이 이렇게 적지 않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제 하셨던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좁은 문에 관한 이야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따라서 좁은 문.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지금 그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분이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지금도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만 예수님 좋다고 그러죠. 저기 이슬람권에 가봐요. 아주 그냥 무슨 예수님을 아주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그나마 조금 난 사람들은 훌륭한 분이야. 참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지. 이 정도만 얘기해도 괜찮은 겁니다. 훌륭한 분이라고도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망친 것처럼 혐오하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원수같이 여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 은혜를 받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좁은 문인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도 설명해서 양들이 이렇게 출입하는 문이다 이렇게도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도 되시고 그 좁은 문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문은 문인데 문이 조그맣다. 예수님 탄생교회에 가면 참 성지 순례객들이 많이 가요. 거기에 그 앞에 가면은 그냥 광장이 넓은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서 있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 예수님 탄생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님 탄생한 그 자리를 좀 옛날에 마구간이 변해갖고 그게 거대한 성전을 거기다 지어놨는데 가면 다 예수님 탄생한 그 자리에 옛날엔 2000년 전에 마구간이었겠죠. 다 여기가 예수님 탄생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리 표시까지 해놨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 예수님 탄생한 자리를 보려고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사람들이 모여와 있는데 문이 겨우 한 사람 들어가게, 그것도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가게,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문이 조금해서. 그래서 입장하려면 일렬로 쫙 서가지고 그 좁은 문을 들어가야 돼요. 꼭 이 말씀과 같은 거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 그 예수님 탄생 교회 가면 좁은 문을 이렇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좁은 문이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도다. 그래서 그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는 문 열렸을 때 들어가라. 문이라고 하는 건 이게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열어놓을 때도 있고 닫을 때도 있는데 문이 닫히기 전에는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이 열린 때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안 들어와서 문제인 거죠.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짐승들이 쫙 쌍쌍이 떼지어 들어갈 때 그때 문 열려 있었다니까요. 그럼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계속 열려 있었냐? 아닙니다. 비가 와서 홍수로 멸하시려고 그러는데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가 이제 이 문 닫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노아가 문을 못 닫아요. 나 같아도 못 닫았을 것 같아.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냐?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은 닫히는데 누가 닫으시냐? 하나님이 여기가 끝이다. 딱 닫아버리면 한 번 닫힌 문 열려지지 않으리. 닫힌 다음에 와가지고 그때 우리 만났지 않냐고, 우리 알지 않냐고, 우리가 주님이 시킨 대로 해도 또 일하지 않았냐고 뭐 등등등 해서 이야기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 관한 말씀에도 보면 열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는데 글쎄 미련한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조금 덜 준비해서, 그래서 그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더니 지혜로운 여자들이 그러면 우리도 신랑을, 너희도 신랑을 못 맞으니 차라리 기름가게 가서 사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들어갔는데 조금 늦게 오면 뭐 문 열어주겠지 그래갖고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 오늘도 읽고 그 본문에서도 읽고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얼굴 바꾸실 때는 야, 나 너 몰라. 너가 나 안다고 그래. 딱 얼굴 바꾸시면 야, 이런 거를 안면몰수라고 합니다. 딱 주님, 나 너 몰라. 너 왜 자꾸 나 안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 주님 얼굴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냥 우리에게 좋은 분이죠.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 마냥 좋으신 분이죠. 얼굴 쳐다봐요. 얼마나 인자하신가. 막 인자하시고 우리 주님 보면 마음이 그냥 태평양 같이 넓으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뭐 몇 번만 용서하면 내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야, 마음이 완전 태평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딱 안면 바꾸면 끝입니다. 난 너 몰라. 그러면 야, 참 모른다잖아요. 문도 안 열어. 세 번째 말씀은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다. 신앙의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순서가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 제가 목회하면서 늘 보는 거예요. 1등으로 가던 사람이 꼴등으로 가고 꼴등으로 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등으로 되고 이거 왜 순서가 바뀌었지?
분명히 저 사람이 1등으로 가고 있었는데 달리기도 하다 보면 1등이 꼴등되고 꼴등이 1등 되고 그래서 순서는 언제나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보면 끝까지 농론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순서가 뒤바뀔지 몰라요. 마라톤 해보면 그냥 팍 달려나간 선수들 끝까지 그 속도로 가면은 우승이지만은 가다가 한번 탁 다리가 풀리고 못 뛰어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추월하고 두 사람 추월하고 기분 정말 나빠요. 응? 내가 1등으로 뛸 때는 막 기분 되게 좋은데 막 앞에 아무도 없네 막 그렇게 뛰었는데 딱 가다가 오버 페이스 너무 자기의 그 체력 안배를 잘 못하고 자기 그 숨 조절을 잘 못해서 딱 다리 풀리면 그 다음에는 옆에 사람이 가도 얼마나 짜증나요. 내가 1등이었는데 그래도 따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날이 좋으나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왜? 순서가 안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앞서간 자는 계속 앞서가시고 뒤따라간 사람은 앞서가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꿔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김포지방에서 뒤로 돌아 한 번만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26번째인 것 같아요. 김포지방이 지금 60개를 육박하는데 26번째인가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26번째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 그 여러 가지 랭킹 순위가 26등이었습니다. 개척해서 처음 시작해서 교인도 한 명도 없어요. 교인도 없어요. 26번째. 다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뒤로 돌아 한 번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기도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광교회가 김포에서 제 1등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대로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도 좀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랭킹 순위가 뭐 바닥으로 떨어지는 법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뒤로 돌아 한 번만 해주세요. 가르쳐줘도 적용을 잘 못하더라고. 뒤로 돌아 한 번 하면 1등 되는 겁니다. 뭐 재벌이 어디 뭐 붙이고 재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뒤로 돌아 한 번만. 예를 들어 사업하는 분은 재벌 순위를 봐야지. 옛날에는 다 재벌 순위가 나왔는데 요즘은 안 나와. 옛날에는 우리나라 랭킹 순위 1등, 2등, 3등 그래서 쫙 신문에다가 그 재벌 순위가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거 안 하더라고. 못 살 때 어려울 때 그거 보고 이제 막 우리가 누가 1등 했대요. 근데 순서 뒤바꿔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목회에 성공한 분이 있다길래 얼른 적용해가지고 저도 여러분도 가르쳐주면 뒤바뀔 수 있다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순서 좀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날로부터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이 생각해보고 좀 생각 좀 해보자. 그래 알았다. 그러고 접수한 다음에 잊어버리면 하나님 안 잊어버리십니다. 딱 기도하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여러분 삶에 하세요. 여러분 내가 김포에서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하는데 에이 우리 목사님 뭐 맨날 세계적인 기도하라고 그래. 저는 김홍도 목사가 아니라서 그거 내가 뺐다 그러면 기도 안 시켜 다음에 그런 것까지 내가 못하지만 장로님 한번 뺐대요. 그때 다음에 기도 안 시켰대. 저 왜 기도 뺍니까? 세계적인 목사니까 뺐잖아. 그래서 기도 정지야. 뭐 그 정도로 세게 나가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면 대체적으로 다 넣어서 해줘요. 내가 그 기도 할 때마다 아멘이죠.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꼭 기도를 잘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좁은 문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문 열렸을 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순서는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순서 바꿔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앞장서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 잘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